부자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부자 되기 원하죠? 부자 되기 원합니다. 가사만 바꾸면 돼요.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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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찌들어지게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하게 살아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편리함을 갖다 줘요. 돈이 많으면 편해져요. 돈이 많으면 저택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국회의원을 우리 이동섭 장로를 대표기도 하셨는데 지금은 국기원장으로서의 예우를 받으시겠죠. 네, 국회의원 몇 선을 하시고 장관을 지냈던 분도 이제 보통 좌석을 타면은 일반 승객, 고객에 불과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보좌관도 못했던 사람이 어쩌다가 로또를 당첨받았어. 로또 막. 아니면 또 어떻게 뭘 잘 해가지고 땅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여러분 횡재를 만나서 1등석을 탔다고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악착같이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물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청빈을 넘어서 극빈입니다. 극빈을 넘어서 스스로 고행을 자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정교에서는 사막의 교보들이 사막에 가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켜, 서방교에서는 산으로 가서 수도원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자 기독교 지도자들이 점점 황실의 권력과 가까워져요. 황실의 권력과. 여러분, 교권화되고 사람이 종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그냥 권력을 막 자기가 무슨 모왕이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걸 고깝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막으로 가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부터 무슨 성자가 나오냐? 동굴성자. 수도사들이 자 깊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햇빛도 안 보고 은둔하면서 대소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무튼 간에 항상 그 동굴 속에서, 그래서 저 위에서 아니면 장대로 쭉 내밀어지는 음식물을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많이 먹으면 두 끼를 먹고 고행을 하였습니다. 목욕을 할 수 있어요? 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스스로 확대하면서 죄의 욕망을 누르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동굴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동굴 수행이 안 돼. 그래도 죄악의 생각이 나고 자꾸 그냥 죄악의 욕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저 절벽으로 올라가. 절벽. 여러분, 절벽이 동굴에서는 어디 기대고 좋을 수도 있지만 절벽에서 깜빡했다가 죽어버려요. 오늘 또 막 설교하는 지 입이 하마같이 하품 하시고 졸린 분들은 지금 절벽으로 가세요. 마음이 절벽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이 절벽으로 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죄악의 욕망을 불사릅니다. 주님, 저의 몸은 죄악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놈의 죄악이 공장의 문을 닫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에서 솟구쳐 오르는 모든 죄악의 욕망들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의 보혈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고 나로 가지고는 안 돼요.
절벽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유튜브 보면 막 양들이 그 절벽을 타고 다니는 그 틈이 있어. 절벽으로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나무 위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상성자라고 그래. 주상성자. 나무 위로 올라가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상성자의 기원입니다. 처음에는 12m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는 33m, 40m 기둥, 그리고 나중에는 70m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도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도 안 만났대요. 하여간 그래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나무 위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고행성자 혹은 주상성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유혈고행까지 막 합니다. 수도사들이 우통을 헐딱 벗고 온몸에 막 상처를 내고 다니면서 막 피를 줄줄 흘리며 막 33일을 막 맨발로 걸어 다녀야 돼요. 이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당시의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 고행으로 나는 세속을 싫어한다. 나는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이 몸은 죄악의 공장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몸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것도 건강이 넘치고 패기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먹고 늙고 병들면 못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어떻게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33일을 고행을 해야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는다. 그때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우통 벗고 막 그냥 못으로 긁고 다니고 칼로 긁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맨발의 성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세종, 한 분은 이현필. 이현필 선생님은 전라남도 화순 도안면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의 중생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대중적인 집회를 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폐병 환자들, 또 6.25 이후에 그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그 고아들 600명을 모아놓고 그들을 섬기는 그야말로 동강원이라고든가, 하여간 그 이름이 동강원일 겁니다. 그렇게 폐렴을 가진 사람들을 돕다가 자신도 폐렴에 걸려서 죽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스스로 닭발을 하고 동냥을 하고 다니면서 밥을 하루에 많으면 먹은 두 끼, 그럼 한 끼, 내가 두 끼를 먹어야 다른 사람이 한 끼를 더 먹는다. 내가 한 끼를 먹어야 다른 사람이 두 끼를 먹는다. 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세 끼 다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근데 자신도 폐병에 걸려가지고 600명의 그 고아들을 다 키우다가 이제 자신이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폐병 환자가 되어서 저기 일산에 있는 벽제죠. 벽제에 있는 자기 제자의 집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환상을 보면서 이러면 유튜브 치면, 아니 유튜브가 아니라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와, 엄에 좋은 거, 엄에 좋은 거, 이 기쁜 소식, 저 하늘나라의 모습을 내가 종로에 가서 전해야 되는데, 광화문 이 세종로에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돼. 엄에 좋은 거, 엄에 좋은 거. 예, 그러고 여러분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사모님도 대단하는 게,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나는 수도이를 가요. 수도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헤어집시다. 그리고 아들들도 자기 자녀도 고아원에다 맡기고, 눈이 그냥 허벅지까지 쌓인데도 맨발로 산에 올라가서 고행 기도를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나는 그 길 갈 수 없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남편이 수도의 사의 길을 가져오고 하는 것을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면서 뭐랄까 아주 화해의 이혼을 해줬다는 이런 쭉 글을 보면서, 그때 한 번은 여러분
이제 이미 다 돌아가셨지만 한때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유영모,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이 아니고 돌아가신 유영모 선생님이 계시는데 광주 열차를 타고 내렸어요. 이연필 선생님이 가가지고 그를 영접하는데 유영모 선생님의 눈에 이연필의 얼굴이 해처럼 밝게 보였다는 거. 얼마나 눈부셨는지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주를 빛거울이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최초로 표현한 거예요. 빛거울 광주. 자, 정말 어떤 의미에서 좋게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런 분도 있지만 나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뭐 특별한 길을 걸어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라도 그 길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무등산에 가서 기도하고 헐먼 수양관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엎어져서 기도해도 여러분 잠바 입고 같이 운동화 신고 같이 맨발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맨발로 그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고행을 하고 하여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대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그러나 교회사에 있어서 뭐 그 유혈 이 피를 흘리면서 막 자신을 자해하고 이거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막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33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조직신학 슬기로운 교리에서 다 배웠겠지만은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며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뉘우치고 지적으로 알고 이것이 회심이에요. 깊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한번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청부가 되자 청부 깨끗하게 돈 벌어서 불의한 돈 받지 말고 깨끗해서.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은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섬기면 재물의 축복과 영광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 22장 4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면은 여러분 첫째로 무슨 축복을 주신다?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생명의 축복이죠. 그리고 영광, 명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요, 재물보다 무엇을 선택하냐? 명예를 선택해라. 자,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재물보다 큰 축복이 뭐냐? 명예입니다. 명예. 불의의 돈 받아가지고 1등석 타는 것보다 깨끗한 돈으로 보통석 타는 게 훨씬 나아요. 명예로워야지. 사람이 명예로워야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도 필요하지만 명예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명예와 영광은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 주님께서 주시는 명예.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셨나요? 혹시?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돈으로 막 100억, 200억, 300억
받은 분들이 말로가 좋은 사람 정말 보셨습니까? 나는 아직 검색해봐도 그런 거 못 받아보고 있으면 혹시 가르쳐 주세요. 대부분이 다 불행하게 끝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또나 횡재 같은 거 바라지 말고 그냥 청보의 삶을 살자. 차라리 청비라는 삶을 살자. 깨끗하게 돈 벌어서 세금 잘 내고 깨끗하게 저축하며 사는 거 여러분 좋죠.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성부의 삶, 거룩한 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세속적인 부자죠. 세속적인 부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속해서 엄청난 부를 이룹니다. 근데 돈을 많이 버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난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참 부자가 되었다. 그런 감정 참 좋죠. 은혜스럽죠. 예, 정말. 저 여러분 맨손으로 집에서 나와서 이 정도의 교회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보다 큰 건물, 우선 단국대학을 비롯해서 큰 건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부자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셔서 그러지 교회를 나와요. 분명히 11조를 안 해서 그렇지 분명히 여러분 교회에 나와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앞서냐? 하나님보다 돈이 앞선다 이거야. 물질이 앞선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헌금설교 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차만 이거 건너뛸까 하다가 여러분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부유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인색하고 짠지 몰라요.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풍요롭게 헌금 생활을 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밥 사고 내 이름으로 국명심 다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모습을 위해서는 막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인색하다는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뭐라냐? 맘모니즘이라고 그래요. 맘모니즘. 자, 맘몬이란 말 내가 이거 검색 아니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 맘몬이란 말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맘모나스.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복음서에서 재물이라는 표현을 4번 썼는데 전부 다 맘모나스로 표기되어 있어요. 맘모나스. 킹 제임스 바이블을 비롯해서 여러 번역들도 아예 그냥 재물을 맘모나스 그대로 표현하는 걸 여러분 제가 확인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9절 아까가 맞습니다.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16장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반복된 말씀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 전부 다 마모나스. 이 마모나스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몬에서 나서 아몬. 이 아몬이란 말에서 아멘이란 말이 또 파생됐거든요. 아멘, 아멘. 옳습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주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면 아멘합니다. 부자 되는 게 아멘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라고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이 아몬에다가 마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마몬, 이걸 지켜가면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그것, 내가 믿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재물이요, 재물. 맘모나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나님보다 돈의 파워가 세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믿는다. 여기서 아멘 나올 줄 알고 가슴 조였어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자, 잠언 22장 7절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땅을 이스라엘에서 분배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노름을 했든지 뭐 고스톱을 쳤든지 간에 해가지고 하여간 뭐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괜히 무역한다고 뭐 오파하고 하다가 망했어요. 그렇고 남에게 돈을 꿨을 거 아니에요. 못 갚으니까 종노릇 하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이제는 돈을 앞세우는 황금만능주의 내지는 배금주의 사상이 탁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제가 아무리 신화를 찾아보고 아무리 신화의 족보를 봐도 맘몬 신이라는 족보도 없어요. 다만 번영의 신, 다산의 신, 미의 신, 성의 신, 특별히 바벨론의 마르둑이라든지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가나안의 바알 같은, 이게 주신이었어요. 그때는 곡물을 주관하고 막 다산을 주관하고 막 여자를 이쁘게 하고 막 그냥 섹시하게 하고 막 그냥 남자에게 정력을 주고, 그때는 여러분 그 신들이 최고였습니다. 그때는 물물교환밖에 없었어요.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게 물물교환. 그리고 이제 잘해봤자 금은동에 무게를 재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본 단위를 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최초로 페니키아인들이 무역을 하면서 주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폐를 만들기 시작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마이더스, 그리고 포플루스, 그 다음에 또 맘모나스 등의 신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그런데 재물의 파워, 재물의 힘을 본격적으로 표현한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재물을 인격화시키는 거예요.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신격화시켰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른 분이라 예수님께서 재물을 인격화시키고 있어요. 재물을 신격화. 그만큼 돈의 파워 시대가 오게 될 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만몬이냐 가시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다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돈만 의지하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예수님은 재물을 중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재물을 세우는. 만몬이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이 앞장서는 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앞에 내가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내가 청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돈이 일단 인격화되고 신격화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만몬주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돈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사는데 필요한 생계 수단으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여유 자본도 필요합니다. 잉여 자본도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게 그걸 인격화하고 그걸 신격화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만무리즘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부자가 된다.
자, 22장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특별히 신명기를 보니까 여기 이 사람에게 제못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제못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코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만몬을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보화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재물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다.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화로 여기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바꿀 수 없는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워 세상 참 어렵네. 주의 수고나도 귀한 것은 예수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최고로 보아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내 본업이 됩니다. 본업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아르바이트야.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측은지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자도 함께 살게 하고 도와준단 말입니다. 잠언 22장 2절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부 거룩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성경 구조가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 자, 잠언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자, 선한 눈을 가진 자. 이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일단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자,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성하다, 이 하플레스라는 말은요, 건강하다, 뭐 견고하다, 또 순전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싱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싱글.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초점이 하나이면, 그러니까 다 초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 눈이 하나이면, 뭐 싱글이면, 하나의 초점이 하나에 향해 있으면
그래서 이 구절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물질로 향하면 우리는 자칫하면 물질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 삶에 필요한 수단이고 하나의 방편이고 재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인격화시키고 절대로 의인화시키고 그것을 절대로 신격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야지. 돈이 내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지. 만몬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 섬김의 수단이고 내 생활에 필요한 수단이다. 필요한 물질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래서 참만서에 보면은 주야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하면 타락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부해가지고 타락해서 망했잖아요.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누리고 또 내가 엔조이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축복이라는 사실. 여기 내 눈이 나쁘면이라고 할 때 포네로스라는 말, 이게 병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순전치 못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인색하다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하플러스라는 말이요. 하플러스라는 말이 초점이 하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처럼 보이고, 우리 신성옥 교수님이 또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나쁘다는 말은 포네로스, 병들거나 인색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의 초점이 물질로 가고 모든 초점이 돈에 있으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돈 생각밖에 안 해요. 생각하는 게 맨날 물질 생각, 돈 생각. 만몬의 노예가 나도 모르게 된다 이거.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한다면서. 어떤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재물은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손잡고 있느냐, 그걸 누가 쓰느냐에 의해서 재물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재물을 작용하게 하고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눈과 마음의 초점을 세상이나 물질에 맞추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초점이 아니라 단초점, 하나님을 향한 귀한 성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명예보다도 중요한 게, 돈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헨이라는 말입니다. 헨.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헷세대와 이웃사촌. 이 헷세대와 헨의 결론은 뭐냐? 결과물은 샬롬입니다.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 평화란 말이야, 평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얻든 명예를 얻든 뭘 얻든지 간에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장이 되시고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우리에게 물질도 임하고 거룩한 명예의 축복도 임하고 거룩한 자리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 주시는 건데, 우리 남녀장로님 영어가 막 인기 폭발을 하는데, 와 정말. 남녀장로님 격려박수. 아직 영화 못 보신 분들 다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제물로 여기는 거요. 히브리서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 보화가 뭐 물질만이겠습니까? 명예, 건강, 이 모든 권력과 재물, 뭐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고, 자식 없는 사람 자식 포화, 모든 포화, 모든 포화. 이런 사람은 어떤 의식이 드느냐? 청지기 의식이 들어요. 청지기.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아니요, 머슴이요,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해라. 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럼 그러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억지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오늘 우리가 뭘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자신도 왔다리 갔다리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막 목회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요, 나는 왜 나는 거절할 수 없던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제 소원은 적어도 50억, 한 200억, 300억 다 세상 말로 비자금, 아니면 잉여 자본을 딱 이렇게, 그것도 다 당의 결의를 거쳐서, 공동의 결의를 거쳐서 다 좀 예비금을 갖고 저축을 하고 좀 목회 좀 해보는 게 소원인데, 아직은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 하겠다고 작정한 분도 여기 계시는데 아직도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왕성하게 막 그냥 외부 활동하고 할 때요, 여러분 믿어지어요? 이렇게 큰 사이즈 교회 통장에 잔고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남을 때, 뭐 주일날 또 채워지겠지만, 근데 그때 하필이면 전화가 와요. 국제전화. 선교사로부터 내가 지금 자살할 지경이라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속으로 죽으면 혼자 죽지 왜. 속으로 그런 생각 흘러다 말았어요. 흘러다 말았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안타깝죠. 근데 신년 축복성회 이후에 조금 재정 장모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이 좀 넉넉해지는 거야. 회개해요,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만만신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또 하반기 되면, 또 하반기가 아니라 여름철 되면 다들 뭐 성도들 막 어디 해외 나가고 막 헌금 안 하잖아요. 솔직히 돈 다른 데 쓰고. 또 하나님 또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유약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로 만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막 쪼들고 힘드신 분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해 보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 나는 그냥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이런 삶을 누구에게도 가르치느냐?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자녀들에게도.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듣기에는 쉽지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지하고 자제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 상처받을까 싶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 선언에서 이순신 이야기를 좀 오래 했더니 집사람이 엇구리 치면서 뭔 그렇게 이순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그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줄 아세요? 감히 세상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누구요? 옆에 있는 여자, 옆에 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 조금 내가 좀 줄이긴 했지만, 내가 우리 김인호 집사님이 쓰신 책을 몇 번을 보고 확인하고 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제가 한 건데, 그리고 제가 정제되고 또 자상하고 쉽게 들으니까 쉽잖아요. 아, 물질은 우리의 수단이다. 여러분, 저축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저축도 하세요. 여유 자본도 있어야 됩니다. 사업할 때. 우리 최정희 영장로님, 우리 배장로님 여윳돈 없으세요? 혹시? 여윳돈이 너무 많으면 좀 저 주시고요. 또 잉여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설득되셨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런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귀한 이웃들에게도 이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구제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유, 정말 내가 너무 돈만 믿고 돈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은 아닙니까? 가난해도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부자도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명이 있고 분명히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깐 여러분의 고백, 결심,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저부터도 부담되는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건너뛸 수 없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빚진 자의 몸이고 내가 은행에 담보가 있고 그렇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걸 믿고, 주님이 또 우리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믿고 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물질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